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성령 강림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자들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된 순간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과 후를 가르는 바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바로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꿈이에요. 저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땅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바로 그날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미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이미지들이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었어요. 먼저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람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지 좀 표현이 나오는데,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나와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니에요.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도 아니에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니에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니에요. 이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은 바로 하늘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람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꽉꽉 막혀 있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냥 인생이 꽉 막힌 것만 같은 바로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으신가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여기에 있는 나를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오셨나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그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은 어떻게 불어오는가? 2절 말씀 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온 집을 가득 채우는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온 집을 가득 채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속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람 같은 성령님은 내 속으로도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넓게, 폭넓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만약에 인천 온누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간에는 공기로 가득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이 공간에 공기가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백한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기는 이곳에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은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운다면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내 밑에도 계시고 내 온 몸을, 내 인생을 성령님이 바로 감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바람은 그 마가다락방 안을 채우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바람은 바로 그 직후에 그 마가다락방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태풍이 불어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에 태풍이 다가와요. 태풍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태풍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태풍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심상치 않잖아요. 평소 바람하고 틀려요. 비가 오는데 평소의 비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태풍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성령의 태풍이 바로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풍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 전체가 그 성령의 바람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곧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일대에 성령의 바람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바람은 마가다라 방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을 덮고 온 유대를 덮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 바람은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바람이 이 공간에 충만하게 불기 시작하면 여기서 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은 바로 이 인천을 덮을 것입니다. 인천이 이 성령의 바람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로 인천을 넘어서 이 나라를 덮고 민족을 덮고 열방을 덮고 그 바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그러한 바로 중심,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이 바람은 성경에서 보시면 생명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었던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구절 말씀 안 드렸는데 잠깐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은 바로 주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른 뼈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소망 없는 자리, 정말 절망과 슬픔과 낭만 가득한 자리였으나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뼈가 살겠느냐? 할렐루야.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그리고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뼈들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살이 덮이고 이 뼈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인간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죽어서 누워있는 그 모든 그 시체들, 죽어있는 바로 존재들을 향해서 그때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죠.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바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뜻하면서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기가 불어오는 것은 곧 바람이 부는 것이고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죽어있던 그 존재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 엑방에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폐산병처럼 숨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의 바람,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죽어있던 영혼들 깨어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은 살아나고 거룩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면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숨 쉴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능력의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람처럼 임하는 것과 형태가 달랐어요. 불은 그곳 전체를 다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불은 마치 불의 혀처럼 바로 그런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 불꽃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머리로 임하였습니다. 이 불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불이에요. 이 불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맞춤화된 바로 그런 불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불의 의미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능력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파워예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 이집트기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해졌을 때 그때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불은 어떻게 타지 아니하는가? 이 불은 어떻게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는가? 이 불꽃은 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꽃은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그 불꽃의 공급 원인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때 모세는 나이가 80인 노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태워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우면 그 불꽃은 금방 꺼져요. 바로 꺼지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태우면 이 불은 오래 못 갑니다. 바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너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태우는 불꽃은 금방 꺼지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불 말고요.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이 불은 영원히 안 꺼집니다. 안 꺼질 뿐만 아니라 점점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요. 이때쯤 되면 꺼질 때 됐는데 아니에요. 더 커져가요. 이때쯤 되면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원누리교회가 바로 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은 또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이죠. 여기서 바로 북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대결을 시키십니다.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제단을 2개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바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다, 어느 쪽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웠어요. 재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거기 부어놨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불은 바로 태우는 불이에요. 무엇을 태우는가? 재물을 태우죠. 여러분, 이 재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악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죄악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모든 저주,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정말 무기력함, 패배주의, 열등감, 정말 그 모든 죄와 저주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성령의 불은 그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우리의 인생을 태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울 것입니다. 악한 영을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모든 질병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태워졌을 때, 그때 하늘 문은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비가 내려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불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통치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언어적 변화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가장 첫 번째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다. 방언의 은사는 바로 언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여러분 주목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이 있는데 내용입니다. 언어의 내용의 변화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때 그들이 사방으로 뛰쳐나가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뭔가를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왔던 바로 그 사람들, 이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바로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말했는지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즉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했던 말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런 거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뭐에 대한 말을 안 했을까요? 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성령 받기 전에 전 상태는 무슨 상황인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얼마나 사람에 대해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의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던 말들이 멈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 대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들은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으로 내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성령 바람의 영향권 속에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막 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건드리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또 건드리면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건드리면 무슨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건드리면 불평을 하고, 건드리면 비난을 하고, 건드리면 절망하고, 이러신가요? 사람은 언제나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건드리면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성령의 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대한 것은 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는 뭐냐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된다. 바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방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체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체험해보고 싶어서. 성령 체험? 체험의 욕구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나의 체험의 욕구 때문이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나요?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거 받고 싶으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시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 사람도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성령 받았고 이 사람도 체험했는데 저는 좀 체험을 못해서 조금 쑥스럽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왜 성령은 임하셔야 하는가? 내가 증인 되게 하려고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돼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인 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람 같은 주의 영이 임하시고 불 같은 주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2024년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고 가능성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적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주의 영으로, 불같은 주의 영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오셔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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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주여, 아버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음란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탐욕을, 부정과 부패를 태워 주십시오. 태워 주십시오. 모든 악한 영을 태우소서. 모든 질병을 태우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시간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부흥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